계속해서 5월 달에는 가정에 관련된 말씀들을 전하면서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나이 들미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요약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겉사람의 폭풍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들미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나 두려워하는 인생의 거대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겉사람,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겉사람은 날로 날로 쇠퇴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을 누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와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독특한 함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 이렇게 치시면 원숭이 잡는 법, 인도 혹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 치시면 아마 그것들이 나올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냥꾼들이 속이 조금은 단지나 또 나무 구멍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라든지 바나나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냄새를 맡고 이제 원숭이가 찾아온대요. 찾아와서 그 안에 구멍 안에 손을 쑥 집어넣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핀 뒤에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집거나 아니면 견과류를 가득 손에 쥔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멍이 작아요. 손이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거든요. 근데 바나나를 잡았어요. 혹은 견과류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빠져요. 누구예요? 우리 가영이? 네, 놀라운 우리 지혜를. 맞아요, 안 빠져요. 자,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찾아올까요? 예, 그 덫을 놓은 사냥꾼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당연하죠. 손에 있던 걸 다 놓고 도망가면 돼요. 근데 이 원숭이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손에 쥔 먹이를 끝까지 놓지 못해서 사냥꾼에게 붙잡힌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가둔 것은 단단한 쇠창살이 아니라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는 그 미련함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에 속하는 것들을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젊었을 때의 외모, 내가 가졌던 권위와 지위, 자녀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쌓아둔 재물이라는 바나나를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냥꾼과 같은 세월이 우리를 덮쳐오고 육체라는 감옥이 우리를 조여오는데 우리는 그 손을 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겉사람, 여러분 여기서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성경이 조금 낯선 분들한테는 도대체 겉사람이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육신,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연약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쌓아 올린 것들, 세상에서 쌓아 올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혹은 세상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낡아집니다.
계속해서 낡아지는 거죠. 자, 근데 속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새로워지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동의 안 하시는 그게 뭐야?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에 속한 이 겉사람의 세상에 속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과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셨죠? 네, 이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나의 속사람, 나의 예수님, 나의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누구의 생명을 가진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항상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통 혹은 나이 듦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낡아지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패하다, 파괴되다, 완전히 소모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육체의 나이 듦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연약해지고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돼요? 빠지고 너무나도 가벼운 메뚜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노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노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참 재밌게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노년을 묘사할 때 요즘 들어서 기상학적인 은유법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계에서는 이제 몰려드는 노인 인구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해일이다, 해일이 덮쳐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연금제도를 휩쓸어 버릴 눈사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복지기관들은 인구 통계학적인 지진이나 죽음의 쓰나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노년을 마치 사회적 재앙처럼 규정합니다. 이런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 없어짐과 소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리어 왕을 통해서 노년의 상실을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셰익스피어의 4대 희곡이 뭘까요? 다 아시죠? 네, 아시는데 대답하기가 좀 그러시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그냥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햄릿,
리어 왕, 오셀로, 맥베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섹스피어가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리어 왕입니다. 노년의 상실을 철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어 왕은 노년에 자신의 권력, 영토, 심지어 자식의 사랑까지 모두 잃고 광야의 폭풍 속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리어 왕의 진짜 비극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권력과 왕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그의 겉모습에 치장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을 세워가는 것에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존심, 통제욕, 과시욕이라고 하는 바나나를 노년의 폭풍 속에서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 쌓아온 인격의 결함들이 노년이라는 위기 앞에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낡아짐 속에서 취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에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취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년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멋진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노년의 삶을 그리시면서, 아니 어쩌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의 삶이 추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또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격을 쌓아가느냐, 그 인격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낡아지고 파괴되는 자리에서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겉 육체가 낡아지고 연약해지는데 어떻게 나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몸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연약해져서 오히려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긴 하지만 이런 분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사제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인생에 두 가지 과업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과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인생의 전반부, 우리 인생의 전반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정체성을 구축하고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전반부, 그릇을 만드는 시기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찾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릇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그릇에 내용물을 넣는 것, 찾아서 넣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두 가지 과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릇이 깨지기 시작할 때, 즉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강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오늘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그의 그릇, 육신이 연약해질 때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시고 그 안에 그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년은 그동안 우리가 집착했던 그릇,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진정한 속사람, 내용물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노년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노년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 어쩌면 이 나이 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곰곰이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나이 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도 그래요. 꼬맹이들도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아니 내가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끊임없이 젊을 땐 내가 할 수 있을 것들이 많아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 보이고 나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기에 이제 그때마다 누구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란체스코 회의 사제 리차드 로우는 이를 위로 추락하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여러분 추락은 어디로 해요? 추락하다는 단어 어디에 써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추락하는 걸 추락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위로 추락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눈에는 건강을 잃고 영향력을 잃는 것이 추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놓아야 좁은 구멍에서 손을 빼고 자유를 얻듯이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능함의 환상을 놓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불꽃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요청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붓글씨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붓을 주면서 자, 한번 써볼까?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붓글씨를 써갑니다.
어땠을까요? 너무 멋지게 글씨를 써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글씨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게 잘 써지던 글씨가 아이가 힘을 주고 자기가 써보겠다라고 힘을 주는 그 순간 그 글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 되어 갑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말합니다. 얘야, 손에 힘을 빼거라. 할아버지가 다시 주도권을 잡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붓글씨를 써나갈 때 너무나도 멋진 글씨를 써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내 손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용서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 날로 새로워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이고요. 우리 세번역을 한번 볼까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노화의 통증, 상실의 슬픔, 외로움은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무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경한 것이 나오고 중한 것이 무거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영광이라고 한 것은 무게였습니다. 영광은 무게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겉사람의 낡아짐,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겪어내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의 무게를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년의 주름살은 단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무게가 새겨진 훈장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주름이 뭐라고요? 영광의 훈장이에요. 그냥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름은 바로 영광의 훈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름이 영광의 훈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고난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고 또 내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변화되고 인격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혼자 그 여정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스탠리 하워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인격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겉사람의 낡아지는 것을 슬퍼해 주면서 서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격려하는 곳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속사람이 채워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곳이라고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갔더니 상처받아. 나 이제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런 것이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교회 갔더니 자기네들만 잘났대. 그리고 신경 써주지도 않고 판단만 하고 위로하고 격려가 없는 교회, 내가 다시 가나 봐라.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는 분의 이야기예요. 교회 갔더니 상처만 자꾸 준대요. 저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를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우는 곳입니다. 세워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장성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상상하고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숙한 성도님이 병상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많은 주일을 거치며 이 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들었던 모든 설교, 제가 했던 모든 기도가 바로 이 마지막 시험을 위한 숙제였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는 단지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이 닥쳤을 때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쥐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손을 펴고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한 인격의 훈련입니다. 상실을 대비하고 슬퍼하는 법을 배우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법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거울 속에 깊이 비춰지는 깊은 주름, 줄어드는 통장 잔고, 예전 같지 않은 기력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이며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는데 놓지 못하는 원숭이의 바나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펴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읍시다. 대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화를 단순한 태화가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향한 여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위로 추락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겉사람은 비록 낡아질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매일 아침 우리 속사람이 눈부시게 새로워지는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